안녕하세요, 송콩 일타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작 타는 소리를 또 불꽃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파스칼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이미 나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대는 나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엇을 찾다, 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찾더라도 산에 그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여러분의 보물 창고에 여러분의 욕망이 현실은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숨어 있을지언정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 인식이 원래 영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시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원래 진리라는 것이 만유의 법칙이 없었더라면, 신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굳이 신이 궁금해할 이유가 없었겠죠. 신을 구하고자 찾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나는 나를 찾으려고조차 안 했을 것이다. 이 성경 진리를 파스칼은 이렇게 빗대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참 나를 여러분이 찾고자 한다는 것은 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망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욕망, 꿀림은 이미 느껴지는 순간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없으면 느껴질 수가 없죠. 믿음은, 느낌은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그 욕망이 성취되었음을 이미 느끼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서 눈앞에 없을 때 갈망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남 고흥의 거금도 이렇게 비가 오는 겨울비, 김종수의 겨울비가 생각이 납니다.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슬프지 않죠. 우리는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기쁜 노래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소망의 형태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실체라고 느끼는 것들처럼 소망이라는 형태로 느껴지는 것들도 그와 같은 실체입니다. 무엇을 바란다, 하고자 할 욕, 바랄 망, 소망, 욕망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어떠한 벽돌을 어디에서 어디로 노동으로 날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느낌만으로 자연스럽게 현실에서의 어떤 행동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목적지에 이미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연소가 되고 바깥에 요 뒤쪽으로 강자의 백이 되는 이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화력이 점점 점화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펠레통이고요. 지금은 장작을 태우고 있습니다. 멋지죠? 빅토리 캠프라고 해서 이 화목난로계의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지금 오븐이 있어서 언젠가 고기를 구워서 보여드리는 이 연기, 직화 연기를 통해서 고기가 자동으로 구워집니다. 뭐 고기만 구워지지 않겠죠. 여러분의 꿈도 야망도 충분히 구워져서 먹기 좋게끔 딱 익어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의 Immortal Man, 결코 몰트, 죽을 수 없다, Immortal, 불멸이다. 여러분 안의 불멸의 실체는 여러분의 상상력, 인식의 힘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아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징검다리, 성공 하나 둘 셋의 원투쓰리 징검다리가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다다들게 하죠. 우리의 존재의 그 실체가 무한의식, 무한의식의 시스템, 전체집합 유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탈출구, 현실 속세에서 벗어나고 해방하고 탈출하고자, 자유를 만끽하고자 이렇게 캠핑도 하지 않겠습니까? 1800년대 영국의 개관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극작가들은 이제 마지막 즈음에서 이 광풍이 몰아치던 드라마, 우리 꿈이 현실의 드라마로 펼쳐지죠. 이 드라마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순간 장막이 내려갔을 때, 여러분 현실에서의 인간 삶, 연극이 막을 내리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회의장에 모여, 신들의 만찬 회의에 모여
또 다른 줄거리를 논의하게 될 것이니 곱씹어 볼 만한 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신의 탈출구에 대한 기록입니다라고 네빌은 이몰툰맨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안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 안에 잠재의식이 진정한 인간 안에서 솟구쳐 올라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이죠. 여러분의 상상력이 여러분을 실창조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맹렬히 타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 핀 마이크로는 잘 수음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카메라 쪽에 아주 질 좋은 지향성 마이크 달아놔서 여러분들이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장을 보겠습니다. 시편이 저자는 우화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상징, 비유 등의 그 비밀스러운 신비를 그 문자 그 이면에 숨겨두는 우리 인간이 실체로 간직하고 있는 보물단지, 우리 인식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안에서 인식이 참으로 깨어나는 이야기죠. 우화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쓴 이야기입니다. 컷 문자적인 스토리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그 이면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공된 인물과 역사를 채용합니다. 물론 실존 인물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키로스 대왕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실존 인물이죠. 페르시아의 그 왕국을 건립한 왕이죠. 그래서 가공된 인물과 역사를 사용하는데 이 인물들과 이야기가 나타내는 교훈들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적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읽어내는 자, 독자들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드러내도록 성경 저자는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점점 맹렬히 타고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 이렇게 들이대 드릴까요? 제가 제대로 불멍하시라고 들이대 드렸습니다. 저 얼굴보다는 이 시간은 불이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어쨌든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성경 형이상하게 전세계 유일한 이 진리 해석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진정한 퍼즐을 맞춰 나가시길 추천합니다. 시편에서는 이 이야기가 과거의 것들에 대한 수수께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 자손들에게 후세에 전해주라고 한 그 이야기이죠. 진리로 깨어날 내 의식 세포들에게 내 진리의 그 실마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로 이끌면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불평불만을 일삼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려서 주만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또 등 돌립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참 나이고 나의 주임을 깨달은 듯 하다가 현실이 세이브되면 언제든 나몰라라 현실에 처박혀서 살죠. 그러다가 결국 인간이 잠에서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인간의 하나님도 깨어나서는 양떼, 즉 욕망의 양떼들 중에서 그것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다윗이 나오죠. 소년 다윗,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그 다윗을 택한 후 자신의 백성 야곱의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양떼들의 목자로 그리스도의 어떤 현신적인 의미로 그 구약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서 다윗이 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이 다윗을 아들로 낳았을 때, 다윗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줄 때 네빌고다드 부활책 15편에 나온 것처럼 네빌이 겪었던 그 부활을 여러분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맹렬하게 뜨겁네요. 다윗은 성실하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주에게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양떼들을 깨어난 상상력이 무한 의식 성취로 현실에 투영시켜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한 자가 증폭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전부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My Story, Mystery, 신비죠.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드라마입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시스템입니다. 만물의 모든 있음의 전부 I am이죠. 그의 이름은 오직 I am입니다. 요테바 슈나인 요테바해 여호와 예수 지저스 다 그 뜻입니다. 즉 내 인식은 창조주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깨어날 때 반드시 아들 다윗을 낳아야 된다고 은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로 인해서 성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저의 이 주장이 너무 대담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요. 하지만 저의 주장은 이론을 통해 아는 것도 사색의 결과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실제 성경에 있는 메시지의 영적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소위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직접 비전을 체험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사색의 결과물들로 대체했습니다. 그냥 철학적인 걸로 그냥 생각의 물음표와 느낌표, 문답 형식으로 그냥 하나마나한 하나를 알게 되면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기는 딱 떨어질 수가 없는 완벽한 진리여보다 진리가 아닌 그 아랫단의 그 변종만 올리고 만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비전, 생생한 환상이 없다면 사람들은 방탕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삶이 허무해서 현실의 반응적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뽕을 맞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뽕인데 인식의 상상력 가운데 뻑가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뻑갈 수 있는데 굳이 현실에 화학적으로 물질에 반응해서 약물 투여에 의해서 뻑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각, 깨어남에 의한 여러분의 영적 새로운 시선, 여러분의 깨어남의 표대,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이고 여러분의 교사입니다. 현실에서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자신을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자이며 전체적인 그림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자입니다. 즉 고깃덩어리 가르침에 거짓 선생 되지 말지어다. 성경에 선생 되지 말지니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즉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현실에 반응하지 말라. 그리고 인간 각자 나가 깨어날 때 내 안에서 나의 선생을 찾으라. 다른 사람을 선생으로 두지 말라.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를 한 인간으로 저 외부에 2000년 전 태어났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 고깃덩어리 역사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문자로 해석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주 롤드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주라는 것은 모든 있음의 전부, 근원 오브 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동체입니다. 아들은 메시아, 기름 부어진 자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안에 깨어난 욕망이야말로 나의 인식이 너무나 선물에 맞지 않는 내 인간 아담한테 주고 싶은 바로 그것이죠. 기름 부어진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름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 충만한 여러분의 인식이 기름 부어진 자입니다. 기쁨에 흥취된 욕망의 성취 인식,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린 부활의 의식이죠. 저 역시도 신성한, 제 신성한 기름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윗에게 부어서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아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경 속 예수가 얘기했죠.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니 위대하시니 내가 어떤 상상 행위를 하는, 그래서 현실을 구원하는 300억 원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나를 구원하나, 하지만 나로 그것을 욕망케 하는 것은 의식 시스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내진 자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보내진 자는 보낸 자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아무래도 더 하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인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내진 자는 누굽니까?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 내 느낌이죠. 그래도 그 둘은 하나입니다. 의식세포 하나한테는 의식의 전 시스템이 통으로 녹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시 존재하는 진리가 고깃덩어리 안에서 깨어나는 그 진리 퍼즐 조각 하나는, 둘둘 말려진 실마리 하나는 본시 진리 본체와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빗대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깨어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권능으로만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다. 우리가 고깃덩어리 이성오감으로 아주 IQ가 몇백이라도 결코 알 수 없다. 성령이란 기억의 회복,
영어로 remembrance라고 하네요. 기억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영원적 그때를 잃어버린,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에서 회복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현실이라는 꿈, 악몽에서 깨어나 잃었던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창조주임을 자각하고 현실을 완벽하게 개쌍무시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곧 바뀌어서 끌려올 것이니까요. 소위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 개념입니다. 주가 종을 하드캐리하는 거죠. 현실을 하드캐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와 주의 아들은 인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안에 영혼을 심어놔서, 즉 인간 두 눈, 고깃덩어리 두 눈 안에 오감으로 분석할 수 없도록 인식하고 있는 주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영혼을 심어놔서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했던 것들을 결코 현실의 두 눈으로는 찾을 수 없도록 숨겨놨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인식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결과물을 반응 분석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만 인식을 하등하게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 안에 직접 아담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앉은 그 잠들든 그것이 진리의 시크릿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실체가 의식인데 의식이 모든 주체 오브 더 주체임을 망각하는 것이죠. 인식이 도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 힘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껏 했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의도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부활하실 수 있음을, 인간 안에서 깨어나실 수 있음을 믿고 기억을 의도적으로 망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I am man, 상상력은 인간을 창조하는 결과물을 낳을 테니까요. 마지막에 당신은 깨어나게 되고 당신의 아들 다윗은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했던 시편 말씀을 말합니다. 거기서 주와 내 주는 둘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주로 시인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윗으로 나오죠. 하지만 내가 영의 아들을 낳을 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가 깨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예수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다윗을 낳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예수가 신약에 나오죠. 다윗은 구약에 나오고요. 보다 자세하게는 성타 패밀리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허락하고, 즉 나는 나에게 나 자신을, 진짜 나를 내어주고 매우 위대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테스터먼트, 완벽한 맹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목이 테스터먼트입니다. 테스트해보면은 확증된다라는 거죠. 내가 상상력인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붕괴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합력이 됩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날 때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을 찾을 때 내가 원래 만유의 원인자였음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것이 나였음을 인식한다라는 것. 세상의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스스로 깨달아 자각하고 현실에서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욕망을 끌어서 순종하고 믿어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아들만이 이 사실을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먼저 있어야 아들이 아버지를 찾게 되고 친부, 친자,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당신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성경의 영웅, 다윗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그리스도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줌으로 모든 언약은 완성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빼박 현실에서도 체험을 통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구원자 다윗입니다. 성경의 예수는 주 하나님입니다.
영의 상태에서 다윗이 예수를 나의 주여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것은 모든 근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예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예수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가 구약의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형이상학적인 뜻이라고. 예수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욕망을 통해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내가 상상력, 상상하는 힘, 인식의 힘, 파워, 존재하는 그 모든 있음의 전부, 존재 인식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의식 시스템임을 결국 역으로 추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일이 네빌보다도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는 제게 제 마지막을 보여줬습니다. 당신도 그 마지막에 도달한다면 제가 당신에게 이 끝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빌 안에서 깨어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서 확증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의 restoration, 더 이상의 회복, 육신 속에서 다시 태어나 삶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된 마침표를 찍은 상태를 말하죠. 당신은 마지막에 도달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I am이 있음의 전부이지, 나는 존재한다, 그것으로 끝이지, I am that, 무엇을 욕망을 해서 상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서 사이클을 돌려보고 내가 그 힘을 굳이 시험해 볼 필요가 없게 된, 이미 다 시험을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때 부활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무한대의 인식임을, 완벽하게 인식이 무한대를 깨어나서 자각한 상태죠.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부활의 순간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가르치는 이 윤회라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세속적인 그러한 랜덤 게임의 윤회가 아니고, 성경은 윤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의 태어남, 즉 부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골고다라고 불리는 무덤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골 골고다, 두개골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다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에 묻혀있는 자는 주입니다. 그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중인데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와 같은 또 하나의 세상에서 당신의 생명은 restoration,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육신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습니다. 아기가 아닌 약 20세 정도의 나이로 태어나서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간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어차피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1번 타자인지 10번 타자인지 알 게 뭡니까? 결국 나는 지금을 살고 지금 깨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번 고깃덩어리 옷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가동해서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결말을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경우에 연장전에 돌입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시집가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과 부활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결혼도 시집도 보내지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의 결혼 장가, 이것은 관습을 말해요. 인간적인 관습의 탈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부활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더 이상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시공간 고깃덩어리 예식들, 관습들, 이러한 대물림들의 연속 행위에서 완벽하게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누군가 죽었을 때 끝나지 않고 여전히 어떤 다른 세상 속에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그것도 실제이며 단단한 현실 세상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회복하여 예전과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마치 충전지 리필 하듯이, 다시 리차르지 하듯이, 그런 느낌이겠네요. 나란 존재는 하나의 개별적 인간입니다. 당신 역시도 개성을 지닌 인간이며 우리 모두는 각각의 개별적 개성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방향성 속에서 계속 깨워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깨어나는 것이죠. 각자 콤파스 중심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랜덤 게임의 마구잡이 윤회는 될 수 없습니다. 이 개성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면 1번 타자, 2번 타자 타순이 연결성이 없으면 하나의 팀이 될 수 없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즉 굳이 지금 고깃덩어리 옷을 벗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옷을 벗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진리에 목말라 할 동기가 무너져 버립니다. 두루와미탑을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지금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당신과 제가 경험했던 모든 두려움들은 바로잡힐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 안에서 내가 깨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니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과 그의 아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법칙 그 자체가 있고 그 법칙 본연에 이르는 진리 실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욕망, 소망, 느낌, 상상력이 결국은 그 진리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의지를, 뜻을, 이 시스템이 창조 섭리에 의해서 인간 안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즉 인간이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는데 현실은 천국에 비하면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내 인식이 깨어나기 위해서 미지근한 불인 도가니가 아니고 강력한 풀무불에서 은이 아닌 금처럼 연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말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허락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나, I am. 모든 있음의 전부 존재 인식 안에서 완벽하게 밝혀질 것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은 완벽한 영광됨입니다. 절대 빛은 그보다 밝을 수 없는 완벽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과 그분 사이에 놓여있는 이 빗장을 열어젖힐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즉 하나님 본체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으로 깨어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했기에 그러합니다. 세상에는 주 이외에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식의 빛은 빛의 근원인 광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주 원인, 의식만이 실체입니다. 당신은 직접적으로 예수라고 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아들로부터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즉 하나님이 됨을 영광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네빌고다드는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읊어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직접 깨어나서 여러분을 밝혀주기 전에는 여러분은 결코 어둠 가운데에서 이성의 힘으로는 여러분 안에 신이, 여러분 실체, 나 자신임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타를 통해서, 네빌고다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부활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